샬롬. 네, 속장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특별히 우리는 이번 한 주를 고난주간으로 묵상하며 보냈습니다. 내일이 되면 이제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만끽하는 날인데요. 날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너머에 있는 부활의 기쁨을 날마다 소망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배경을 적지는 않았고요. 큰 의미에서는 이제 두 부분이 상통한 것 같아서 따로 적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유인물 한번 보시면서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부활은 인간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음을 믿기 원하신 예수님은 이를 위해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몇몇 사람이 목도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권면을 담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목표 확인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네, 오늘의 한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의 말씀이 되겠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 성경 183쪽에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아멘. 네, 한 구절 묵상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의 그 속회 공과 가운데에서는 50페이지부터 5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이제 오늘 읽은 한 구절은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 이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31절의 기초에서 세 가지로 나누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먼저,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막달라 마리아인데요. 막달라 마리아는 신약 성경에서 대략 10번 정도, 10번이 조금 넘나요? 네, 적지 않은 언급이죠. 막달라 마리아라는 인물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인물의 간략한 그런 배경을 좀 살펴본다면 몇 가지만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특별히 첫 번째는 예수의 죽음을 지켜본 여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본 여인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던 여인. 그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는 거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순전한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와 발에 부었던 여인.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보며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며 자신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
정말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아주 상징적인 인물이기도 해요. 예수님 눈에 비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 여인의 그런 모습은 나날이 기억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성경 말씀에서도 이 여인은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요. 다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보고 이 소식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을 보고 그냥 돌아갔지만 마리아는 무덤 밖에 남아 예수님의 시신을 잃어버렸다는 슬픔에 울고 있었습니다. 이때 마리아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제가 이 공과 내용 참조하면서 유인물을 이제 만들면서 또 이 본문을 먼저 묵상해 보면서 특별히 이 자료 안에서 좀 제 머릿속에 잔상이 남았던 표현이 있다면 바로 지금 보시는 화면 가운데 좀 진하게 표시해 놓은 부분이죠. 무덤 밖에 남아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평가를 받는 반석 베드로와 요한복음의 저자이면서 특별히 예수님에게서부터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평가를 받았던 요한. 이 두 제자는 그 빈 무덤을 보고 그냥 돌아갔는데 누구는요? 마리아는 계속해서 무덤 밖에 남아 있으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잃어버렸다는 슬픔에 울고 있었다는 거죠. 날마다 예수님을 내 곁에 두는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신앙. 이러한 신앙은 굉장히 귀한 신앙입니다. 내 삶 속에 날마다 주님을 우선순위로 여기는 신앙. 무덤 밖에 남아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했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 시시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 주님을 내 마음판에 모시고 때때로 주님보다는 세상의 것을 의지할 때가 많지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의 이 행동에 주목해 보십시오. 그가 왜 첫 번째 부활의 증인,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었는지 이 여인의 신앙과 행동을 한번 살펴보시고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마리아 앞에 나타나 특별한 역할을 맡기시죠.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 소식을 전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 새벽부터 무덤을 찾은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첫 번째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 받습니다. 두 번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평강을 선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부활하신 예수님은 숨어있던 제자들을 찾아가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뒤 제자들은 스승을 잃은 상실감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숨어 지냈습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개념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평화입니다. 간간히 우리가 확인하고 또 자주 설교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또 듣기도 하는 표현입니다. 소위 샬롬이라는 히브리어. 이게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평화죠.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 시대의 평화로 번역되는 헬라어는요, 에이레네라는 낱말인데요. 큰 틀에서 본다면 이 두 언어의 뜻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평화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구약에서만 강조되는 낱말이 아니고 신약에서도 여전히 강조가 되는 낱말이고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씩이나 평화가 있기를 빈다고 제자들에게 축복을 해주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평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평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가 사실은 우리 뜻대로 그렇게 실현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 이후에 우리의 삶의 평화, 우리의 신앙의 평화, 또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 이 세상의 평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그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에 받으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부활하신 예수님, 인류의 죄를 용서하셨고 대신 용서하셨고 대신 짊어지셨던 예수님. 그래서 죄의 씻김을 통해 새로운 삶을 허락받은 새로운 삶을 누리게 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날마다 두려움과 상실감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언급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만났던 제자들에게만 허용되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신앙의 화두입니다.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 날마다 부활의 신앙을 가슴에 담고 삶으로 실천하면서 주님의 귀한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상황 중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이고요.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고 생생하게 숨을 내쉬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상실의 슬픔에서 벗어나 평강과 기쁨을 얻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참된 평강을 얻으려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 세상의 불안과 두려움 없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번 살펴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은 본문인데요. 23절 이후 24절부터 31절을 보면 한 인물이 등장을 하죠. 바로 도마라는 제자입니다. 이 인물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사실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디두모라고도 불리는 이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찾아오셨을 때 그곳에 없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소식을 전해 주었는데도 도마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직접 자신의 눈으로 못자국을 보고 손으로 못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동료들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제자들을 만난 지 여드레 후에 다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다가가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마의 고백이 참 중요한데요. 그 고백을 이제 살펴보기 전에 주님께서 도마에게 다가가 직접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하셨던 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속의 수많은 인물이 연약한 믿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때때로 연약하기 때문에 말씀 앞에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기 어려웠고요. 또 연약한 생활과 믿음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기는 하나 그 바라봄의 기준이 그 바라봄의 시야가 굉장히 협소했었던 제자들 그리고 많은 인물들이
사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베드로. 베드로는 주님께 칭찬받았던 인물이죠. 주님을 뭐라고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아주 순결하고도 특별한 신앙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쥐어주겠다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나 머지않아 그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또 사람이죠. 그러나 결국 베드로의 결국은 어땠습니까? 다시금 그의 연약한 신앙을 스스로 목도하고 부활의 신앙을 간직한 채 주님을 끝까지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의 이름 앞에 결단하고 순교했던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견되게 도마의 처음 고백은 참 안타까운 고백으로 출발을 했지만 그의 마지막 고백은 이러했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며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거죠. 도마 역시도 베드로처럼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며 그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가다가 하나님께 불림을 받은 중요한 주님의 제자요 사도로서 그의 일생을 불태웠던 인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매년마다 찾아오는 부활절, 고난주간, 또 십자가, 습관처럼 받아들여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매일매일 새롭게 다가오는 주님의 고난,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주님의 부활.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 바람직한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시며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나눔 노트 다 같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놓고 같이 내일은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고백하십니까? 입니다. 여러분만의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을 세우는 고백이 되고 또 함께하는 속회 모든 분들의 동일한 고백이 되고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간증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실 때 부활하신 주님을 위한 그런 귀한 영광을 돌리는 그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공동신앙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고요. 네, 우리 한번 오늘은 같이 읽죠. 같이 읽겠습니다. 유인물 참조하시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어 마음의 평화를 회복하고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는 부활의 믿음을 통해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부활의 믿음을 얻은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며 영생을 얻습니다. 아멘. 협성대학교의 모든 성도의 고백, 목회자의 고백, 모든 지체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리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로 같이 고백하시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시간 되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 내일 우리 주일 예배에 관련해서 알려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일전에 속장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 내용처럼 또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하셨듯이 내일은 부활주일 전교인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전 6시 40분부터는 이제 자율 묵상 기도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송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7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가능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조금 일찍 오셔서
부활절 그 첫 시작을 주님께 묵상하시며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우리 교회가 단 한 명이라도 더 자리를 채워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에 일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부활주일 전교인 새벽기도회 부활절의 그 시작을 다 같이 함께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한 귀한 은혜와 또 섭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속장님들께서는 우리 속도원들 한 분이라도 더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내일 오전 6시 40분, 네, 6시 40분부터 묵상 기도 시간이 시작되니까요. 내일 같이 함께 기쁨으로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평안하시고요. 내일 기쁜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